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22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지만 또 동시에 이삭도 시험하는 이야기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서만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으로 지금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 이삭의 나이를 25살로 보고 있습니다. 25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5세입니다. 이삭은 25살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125세의 힘없는 노인인 것이죠. 정확히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정확히 몇 살이었고 이삭이 정확히 몇 살이었냐, 그거를 따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미 힘없는 노인이고 이삭은 건장한 청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 번제할 때 그 불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나무를 직접 짓고 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늙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건장한 청년이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삭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지금 빼앗으려는 그 아버지, 내 생명을 지금 없애려는 그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더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본능적으로라도 그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건장한 청년을 지금 보면 결박했다라고 하는데 그 건장한 청년을 묶고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는 그 모든 순간, 그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삭을 제압했겠습니까? 이삭이 안 돼요, 싫어요 하는데 아브라함이 강제로 제압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늙은 아버지가 힘없고 떨리는 손으로 자기를 묶고 그 제단에 눕힐 때 이삭은 그냥 그 아버지의 행동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어야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이삭을 바쳐라,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이삭의 순종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순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앞서도 말했지만 저 같으면 분명히 뿌리치고 도망쳐서 그대로 어머니 사라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미쳤다, 우리 아빠가 드디어 미쳤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만행을 다 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을 뿌리치지 않았을까? 왜 이삭은 도망치지 않고, 왜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자기 생명을, 지금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따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분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지키실 분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 자기를 지금 번제로 드릴 만큼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면서 아마 그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삭은 이 한 번의 사건,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의 삶에는 큰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 참 평탄해요, 이삭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의 어떤 신앙이 입증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면은, 우리가 믿으면은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삶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누군가한테 맡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기꾼한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은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아버지께 자기의 목숨을 지금 맡길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따로 말씀해 주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 번제로 바치려고 할 건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전에 내가 너 이 사건 다 마무리 지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은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그분 한 분만 보고 그냥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자기 목숨조차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맡겼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